예수는 승리하셨다.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승리하셨다. 예수는 승리하셨다. 예수는 승리하셨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예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이 중요한 건 오늘도 제가 차에서 같이 애들하고 교회를 올 때 혼자서 이렇게 외친 말이 뭐냐면 나는 이겼다 했어요.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그러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서 나는 이겼는데 니들은 어떨 거냐, 이게 제 애들한테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저 혼자 이렇게 한 소리가 나는 이겼는데 니들은 이길 거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제가 왔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뭐 이기면 좋고 안 이기면 말고, 이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중간을 생각하는데 중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중간 지점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뭐 부화내동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못 이긴다 이 말은 나는 지옥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승리하지 못했다 이 말은 나는 마귀 자식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합시다 인사해 주세요. 예. 여러분,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승리라는 이 단어.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 싸웠다는 말입니다. 싸웠기 때문에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패배한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싸웠다라고 하는 건 그 싸움에 대상이 있다는 거죠. 싸움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대상과 싸워서 저 대상을 이긴 자는 승리자요, 진 자는 패배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지금 영적 생활,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셨다, 사망을 이기셨다 그래요. 그렇죠? 사망을 이겼다 그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도 사망과 싸웠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은 사망의 권세자가 있다는 말이고 어둠의 지배자가 있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누구의 시험을 받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이기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이기는, 그 이김의 전 과정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집니까? 떡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해서
실패자가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지위를 높였다, 명예를 높였다, 학식을 높였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선한 영향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영표 선수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가수가 CCM 가수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한 영향력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것을 쫓아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사탄이 우리 모두를 엮어서 사탄을 경배하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만을 경배하기를? 하나님만 경배하기를.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는 승리할 수 있으면 딱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 하나님만 높이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예배를 드리도록 놔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원수가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를 오늘 하나님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만 놔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 마귀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일은 여러분이 잘났다고 외모가 화려하다고 해서 마귀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만 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같이 보시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 1장 24절을 같이 성경을 보시세요. 1장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기서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멸하러. 근데 귀신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요, 그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귀신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안 보이니까, 마귀가 안 보이고 귀신이 안 보이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은 인정해요. 그 돈의 액수를 인정해요. 근데 지금 마귀의 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귀신이 갖고 노는 것입니다.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 안에 집을 만들어 버리죠. 놀라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랬어요. 귀신이 정말 이게 귀신이 떠났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 물 없는 곳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그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고 그래야 편하거든요. 귀신은 언제 편합니까? 진리가 없는 곳이 편해요. 생명이 없는 곳이 편하단 말이죠.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말고 쉬기를 구하려고 막 했는데 없어. 그래서 자기가 나왔었던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나온 내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 근데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 안에 오시냐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성전 삼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밖에는.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영혼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면 영혼 안에 못 들어가면 귀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육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체에 들어가서 이 육체를 자기 집 삼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1장 2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런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을 앞에다가 두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귀신에게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1장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리고 어디에 있지요? 회당에 있어요. 지금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어디 갔지요? 교회 간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을 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에요. 회당에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귀신이 없겠지?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이 사람과 같이 이 사람이 누구를 끌고 온 거예요? 귀신을 끌고 온 거예요.
귀신을 끌고 왔다고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더러운 귀신을 끌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 만약에 더러운 귀신이 내 옆 사람에게,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 옆 사람에게 지금 더러운 귀신이 있어 라고 그런다면 여기서 벌벌 이게 긴장을 늦추지 않을걸요. 더러운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면요. 귀신이 보인다고 한다면 안 보이니까 지금 아주 편하게 드리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귀신 가운데 어떤 놈이 있었느냐?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아. 옆 사람에게 그거 보여요? 옆 사람 딱 봤는데 눈이 멀고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 보여요? 온갖 더러운 귀신이 보이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얘 엄청 더러운 게 내 옆에 있는데 저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생각만 하는 것도. 다 하나씩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들을 드리는 사람인데 지금 다 하나씩 데리고 왔어. 그러면 여기 지금 한 30명 정도 있는데 귀신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30마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3절과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잘 읽으세요.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여기까지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러운 뭐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고 들린 사람 뭘 얘기를 하냐면 단수예요. 단수. 더러운 귀신 이건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근데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가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금 단수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단수죠. 나는 단수예요. 딱 1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귀신은 복수로 수많은 개체가 이 한 사람 안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무슨 귀신 들렸어요?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몇 마리나 있었습니까? 3,000마리. 어디서는 4천이 어디는 5천이. 그러니까 귀신의 숫자가 자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한 사람이 지금 3,000씩 데려왔어. 3,000씩 데려왔으면 지금 귀신이 몇 마리인 거예요? 잘 계산이 안 되세요? 9만 마리죠 지금. 여기에 9만 마리. 부피적으로는 한 사람은 이렇게 30명이 앉아 있죠. 여기에 3,000명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300명 앉기도 힘들어요. 300명 못 앉아요. 300명도 힘들지만 귀신은 지금 여기에 9만 마리도 90만 마리도 900만 마리도 충분히 여기 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귀신이 오늘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 빼앗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와 같은 더러운 존재가 누구를 집을 삼았어요? 나를 집을 삼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얘는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라. 내가 내 집에 들어갔어요. 내가 내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안 나오지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집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진짜 주인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이제 진짜 주인이 왔으니까 그 가짜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오라. 나오라 해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할 만한 존재가 없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그 구약 성경에는 야, 그 귀신아 나와라 이렇게 한 대사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귀신을 직접적으로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만한 권세가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무슨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권세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쓸 수도 없었고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은 그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권세가 생겼습니다.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천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이 사단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을 쫓아내거나 멸할 수가 없어요. 유다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기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밑에는 이 천사장과 함께 일하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미가엘은 어떤 군대 장관, 싸우는 군대 장관이라 이 말이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는 거예요. 그냥 변론만 하는 거예요. 변론할 때 뭐라고 합니까?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비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리고 단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꾸짖는다 말은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는 그런 꾸짖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꾸짖음은 정죄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런 능력이 있고 군대를 다스리는 자라 할지라도 마귀와 변론만 할 뿐 그를 판결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에게.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도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과거 구약에 선지자들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왕도 있었지만,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활동했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귀를 심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권세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심판했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기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받는 중이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습니다.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심판이냐? 심판을 받았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 마귀의 졸개들은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심판을 받았으면 마귀의 일, 마귀의 활동들이 나와야 됩니까? 못 나와야 됩니까? 안 나와야 됩니까? 마귀의 활동들, 마귀의 일, 마귀의 그 수하들, 그들의 활동,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면 활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마귀는 단번에 심판받았지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는 불의가 드러났고 너는 지옥행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행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지옥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아직 마귀는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음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음부, 이곳은 감옥과 같아서 이 감옥에 마귀를 가둬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진짜 하나님을 대적했고 너는 이제 지옥행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나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직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원수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영원한 지옥행으로 이젠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형벌은 다른 것이에요. 마귀는 심판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을 받는 그 순간까지 마귀와 그의 졸개들, 귀신들, 미혹의 영들은 오늘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귀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요? 당신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없다. 천국이 없다. 예수가 없다. 이와 같은 온갖 거짓말을 해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 저들이 마귀와 귀신이 온갖 거짓 교훈을,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귀신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거짓 교훈을 믿도록 역사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이후 부활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너희들은 마귀의 권세가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 마귀의 유혹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만방의 부활을 통해서 넉넉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즉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4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나 우리의 의롭다 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의 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열심이 의가 되지 않아요. 당신의 수고와 기도와 노력이 여러분의 의,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무엇입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의가 없는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없으나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것처럼 나도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그래서 이 부활을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마귀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셨지만 여전히 마귀의 일들이 있어요. 마귀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활동하고 귀신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와 같이 마귀를 심판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여전히 오순절 이후에도 귀신들이 활동하는 역사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귀신이 활동할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귀신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부탁하노니 이게 아닌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와라. 명령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나오라 할 수 있는 권세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이름을 너희들에게 줬으니 이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에요. 어떤 귀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본문 말씀에는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웠다. 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붑이라 그래요. 바알세붑. 이는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말은 똥파리의 왕이라며 가장 더러운 자들 가운데서 왕이 바알세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옷에 뭔가 묻어서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다, 더럽다 이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어느 곳에서 역사하냐면 더러운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 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랬다고 해서 당신이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도 더러운 귀신이 안 나와. 안 나오고 그 자리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 예?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 앞에 반드시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면 벽에서 누가 얘기를 한대. 예? 벽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벽에서 자꾸 막 부부가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고대 시대의 귀신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나 그런 사건들 그게 없습니까? 중세 시대에 어떤 유럽에도 아메리카에도 아시아에도 귀신과 관련된 이야기와 사건들이 없습니까? 저희 시대 지금 기성세대는 전설의 고향 시대예요. 전설의 고향 시대. 저도 이 조그만 이 흑백 TV에 그때 한 밤 10시인가 11시만 되면 그 전설의 고향 시간이 나와. 그러면 무서우면서도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계속 그거를 쳐다봐. 요즘 근래에 개봉한 영화 가운데 파묘라고 하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지는 않았는데 나온 얘기를 감독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 시골에 살면서 이장하는 그 묘를 파는 그것들을 자주 봤대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자랐는데 어느 날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자기 할머니를 묻고 돌아왔는데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틀니가 있어서 이렇게 빼놓으셨는데 이 틀니를 화장실 컵에다가 놓고 결국 이게 묘를 하신 거죠. 근데 이 틀니를 자기가 화장지에다가 싸갖고 자기만 알게 그 당시가 25살이었는데 그거를 싸놓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그냥 할머니가 자기를 잘 길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냥 그거를 그렇게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자기 친척 가운데 무당이 있더래요. 자기 친척 가운데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되는 친척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말이 혹시 너 할머니 틀니 가지고 있냐? 이거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아는 거거든요. 자기만 아는데 그 친척 무당이 전화해서
너 틀니 가지고 있냐고. 자기도 엄청 깜짝 놀라는데 틀니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말이 더 웃겨.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할머니가 달란다. 할머니가 달래. 그래서 결국은 그 파묘를 했었던 그 감독이 그 틀니를 불태워서 할머니한테 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만 알아요. 아무도 가르쳐준 일이 없어요. 그런데 무당이 자기 친척 중에 무당이 할머니가 달래.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아무 것으로도 설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지 말라고. 더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귀신. 그래서 저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을 때 그 귀신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점치는 여자에게 있었어요. 무당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점을 누가 치는 거예요? 귀신이 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무당한테 가는 그 즉시로 당신들 다 귀신에게 억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고 뭐 어디를 가봐라 저기를 가봐라 뭐 동쪽을 가봐라 몇 시에 누가 온다 이런 소리가 더 귀에 들리지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크신 하나님. 귀신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마귀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 생명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귀신의 말이 아니라 왜 무당의 말은 그렇게 신뢰를 해? 점치는 사람의 말은 왜 이렇게 신뢰를 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마세요. 귀신이 여러분을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더럽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귀신이 언제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 사람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이 옷에 더럽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귀신이 언제 역사하냐? 분노할 때, 시기할 때, 질투할 때, 싸우고자 할 때, 분쟁하려 할 때,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귀신이 역사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진리로 지켜내셔야 됩니다. 세상 살다 보니 귀신이 역사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것을 해질 때까지, 이 밤이 돼서 해질 때까지 가지고 있지 마라, 품지 마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분을 품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절대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막 분쟁과 싸움과 이러한 것들은 귀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고 귀신이 여러분을 집삼아 들어오는 단초가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싸우셨습니까? 분을 내셨습니까? 여러분, 교훈으로 듣지 마세요. 실제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사도행전 15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서 더러운 것이 등장하죠.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절대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세상에 다른 신들이 엄청 많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것들은 다 거짓이다. 이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이 오늘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당신이 다른 종교 믿어서 다른 신을 믿게 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죠. 피를 멀리해야 된다.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피를 멀리해야 된다. 이 말은 피는 왜 등장하는 것입니까? 제사 때문에 등장하는 거예요. 제사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에게 한다고요? 귀신에게 한다고요. 제사할 때 이미 귀신이 역사한 거예요. 예? 그러니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귀신, 더러운 귀신이 너한테 온다고 네 육신에 귀신이 집을 짓는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도 조상을 섬기는 게 제사니까 이러면서 계속 섬긴다 이 말이죠. 당신이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죽을 것입니다. 온갖 왜 사건과 사고가 계속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몰라요. 귀신의 역사는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죽어나가고 있어. 아무런 이유가 없어.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것은 반드시 귀신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하는 건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했을 때 마귀는 사단이라고 하는 용어와 다르게 마귀의 특징은 이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간을 시켜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 성도들을 이간을 시켜요. 여러분 이간시킬 때 마음 불편하겠습니까? 마음이 평화롭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잘 봐봐. 자기 자신을 잘 보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화평의 역사에는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성도들 간에 이간하게 만들면 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혹의 영이 이미 달라붙은 거예요. 귀신이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이 불편하네. 내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네. 여러분 진리가 들어오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방언으로 이렇게 방언이 나오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나는 정말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근데 다른 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제가 성령을 모셔드렸을 때 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그 당시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마음이 기쁘고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평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보세요. 막 경련을 일으켜요. 막 소리를 질러요. 예? 그 안에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귀신이 나가잖아요. 귀신이 1장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귀신놈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 귀신의 영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련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예? 온갖 소리를 질른다는 게 소리 질렀구나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놈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찼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귀신이 없다라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귀신의 역사가 한 주간 없었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자예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령으로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화평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 이름으로 사용해.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그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아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귀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 사건, 그런 것들이 쉼없이 진행되고 왔어요. 과거 아담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이야기는 한 번도 멈춰진 일이 없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 이 사실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과거 역사부터 지금까지 귀신의 역사는 한 번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인 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권세가 여러분 거예요. 제발 이 권세를 좀 사용하세요. 내가 더러워졌다면, 응? 내가 간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 혹 올라올 때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가져다 두는 생각인 것입니다. 귀신이 가져다 두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 생각을 빨리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가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나 보다. 내가 저주받았무다.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고 또 부탁하는 것은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병든 데 있으면, 병든 곳이 있으면 정말 이것이 바이러스일 수도 있겠지만 귀신이 가져다 두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3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나 영혼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자. 아멘.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은 다시 나한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똑바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세요. 9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 여러분, 그 아이의 영성을 위해서 부모가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예? 다시 들어온다 이 말이야. 나갔지만 다시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고 다시 들어오지 말아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예?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함 가운데 항상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요? 우상숭배요. 그리고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면 귀신의 역사이지 네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간하는 거, 분리되는 거, 떨어지는 거 다 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그것이 그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니까.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도 다 같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마귀의 일이 멸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서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와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자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기 영혼과 우리를 위해서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